올 한 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로 절대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가 와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믿음의 모범으로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째는 부르짖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끝까지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을 받을 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믿음의 길은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라는 것은 절대 믿음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형편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감사하는 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본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이후에 인간은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염려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거 나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염려, 걱정하며 삽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아무 걱정 없을까요? 아니에요. 부자도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요. 학식이 있는 사람도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도 부모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는 인간의 의식 수준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의 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어머니가 있는데 두 아들을 뒀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수고 둘째 아들은 아이스크림 장수입니다. 비가 막 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아이고, 비가 오네, 우리 둘째 아들 아이스크림 안 빨려서 어떡하노, 염려해요. 해가 쨍쨍하고 맑습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해가 떴네, 우리 큰아들 우산 못 빨아서 어떻게 사나. 비가 와도 염려, 비가 안 와도 염려. 생각을 바꾸면 비가 오면 할렐루야, 우리 큰아들 오늘 우산 대박 나겠네. 해가 쨍쨍 찌면 와, 오늘은 우리 둘째 아들 장사 잘 되겠네. 그러면 범사가 감사할 텐데 희한하죠. 그냥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 키워보셨죠? 어떠신가요? 어렸을 때는 아이고 요거 언제 크나, 학교 다닐 때는 아이고 성적이 잘 나야 되고 학교 생활 잘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어때요? 아이고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취업 때문에 또 염려해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또 배우자 때문에 또 염려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이것들 싸우지 말고 살아야 될 텐데 또 염려하는. 심지어 요즘에는요, 너무 오래 살까봐 또 염려한다는. 인간의 존재는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우리 같이 말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가 다가오거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을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응답을 원하는데 주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 얻을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염려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무엇을 찾아야 돼요? 평안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도 내겐 주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부터 보려고 하는데, 기적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사로 평안을 찾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의 평강이 오면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염려를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감사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감사의 관계가 없으면 인간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족 안에, 가족들 간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 가족은 인격적 관계가 깨진 겁니다. 남편이 매일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가정을 돌보는 아내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남편은 아내를 파출부로 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그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돈 벌어와! 그렇게 여긴다면 남편을 돈 벌어다 주는 기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가족 안에 감사가 없으면
가정은 몸이 건조한 그러한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장이 직원들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지면 그 회사는 건강한 회사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돈 버는 도구로 내 돈 버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을 한다면 그 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볼 때 양으로 보고 감사하면 양으로 보이지만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교인들이요 뭐로 보이는 줄 아세요? 목사의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교인들이요 이리떼로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도 목사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감사하다. 그러면은 목양의 관계가 잘 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목사를 무엇으로 보냐면 한 조직의 CEO로 보는 거예요. 직원으로 보고 맙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옆분 한번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 간에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쑥스럽지만 저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우리 장로님 짱입니다. 그죠?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너무 책임감도 강하시고 자율 청소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매주 토요일마다 저보다 더 일찍 오셔서 청소도 늘 솔선수범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모범적이신 우리 장로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일어서실까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일어서시죠.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죠, 그죠? 우리 한번 여러분 이 권사님들이 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번 일어서실까요? 권사님들이 허리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 집사님들은 손발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시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일어서실까요? 우리 학생들도 일어서고 우리 앞으로의 차세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서로 간 인사할 때 아이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가 우리의 인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매사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권리만을 생각해요. 내가 받을 것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다는데 뭔 감사요? 그죠? 그래서 갑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돈 주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감사하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받을 권리를 내가 얘기하는데 뭔 감사냐? 그러면요 그의 삶에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가 전라도 영암에서 주내원 전도사로 목회할 때에 은퇴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무안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래서 마지막 교육제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연회에서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마지막 교육자회에 오셔서 인사를 할 때 감리사님께서 목사님이 다음 주 연회 때 은퇴하시는데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뭐
마지막 당부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목회 이야기를 여정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고등학교 영어 교사 출신이에요. 그 영어 교사 하시다가 은혜 받으셔서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가 되셨어요. 이제 무안에서 목회하시기 전에 여수에서 목회했습니다. 여수에서 목회할 때 교회 교인들이 한 150명 모이는 제법 큰 교회였어요. 감리교는 이 삼남연회가 굉장히 약한데 100명만 넘어도 큰 교회거든요. 감리교회 측으로는. 근데 여수에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굉장히 안정된 목회를 하셨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요, 눈에 차지 않았어요.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영어 선생님이라 가끔가다 영어로 또 얘기하시나 봐. 그 영어를 알아듣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 아이고, 내가 이것들을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하니? 다 어부에 농사 짓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경기도에 가서 큰 교회 가서 목회할 사람이 내가 이 시골에 와가지고 내가 요것들 데리고 요 목회하네. 늘 그런 거예요. 늘 목사님의 마음에는 나는 경기도에 가서 큰 교회 가서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목회해야지.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기회가 온 거예요. 경기도 이천이라는 교회에서 그 교회로 부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있던 목사님이 서울로 가시고 여수에 있던 목사님이 경기도 이천으로 가시고 그리고 울진에 있던 감독님이 여수로 오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유, 복잡하죠? 이게 연계해서 같이 이거를 속된 말로 돌린다고 그러는데 돌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 말씀 예배 마치고 이제 교인들에게 선포한 거죠. 나 이제 여기서 목회 그만합니다. 나 이제 경기도로 갑니다. 하고 교회에 사표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회 중직들이 사택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죠. 그리고서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칠게요.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에게 비는 거예요. 본인들이 고칠 테니까 목사님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과 목회할 사람이 아니오. 나는 저 서울에 가서 경기도에 가서 큰 목회할 사람이지 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내 목회하려고 목사 된 게 아니라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 말에 교인들이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울면서 더 이상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님 잡을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 가기로 한 일주일 전에 일이 틀어진 거예요. 경기도 이천에 있어서 서울로 가기로 했던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 가지 않고 그냥 경기도 이천의 교회에 머무르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경기도 이천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또 오기로 했던 목사님은 감독님이야. 울진에 계신데 감독님이 오시니까 힘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보호해주고 우리 목사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교인들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언제 이사 가세요? 목사님 언제 이사?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자존심 있지. 교인들한테 미안하다. 제가 잘못했다. 이러고 열심히 하겠다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래갖고 일주일 안에 목회지를 막 구하다 보니까는 무안에 있는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교인이 50명 정도예요. 여러분 150명 있던 교회에서 50명 있는 시골 무안 양파 농사 짓는 교회로 왔어요. 어땠을까요? 눈에 또 안 차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수는 도시거든요. 아유 내 여수도 내 눈에 안 찼는데 무안의 교회가 눈에 차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뭐예요? 탁구 치러만 다니는 거예요. 탁구 선수. 목회는 안 하고 늘 탁구만 치시는. 나중에 은퇴하실 때 교회가 교인이 20명도 안 남았어요. 그래도 50명이면 우리 교회보다 좀 든든한 교회,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근데 20명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은퇴하시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 그러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뭐였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감사하십시오.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저처럼 됩니다. 마지막 은퇴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한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내가 감사했다면 난 더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 팍 꽂혔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감사하면서 섬기는 것이 목회의 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은혜요, 축복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시면 아이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우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귀한 교회를 주시니 감사하다. 개척교회 세미나 갔더니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교인들이 이제 막 이렇게 개척교회는요,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와요. 그러면 목사님들 기도해주고 막 하고 힘내고 막 하다 보면 교인들이 이제 잘 되고 성공해서 부자 되고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냐? 수준 안 맞아서 떠난대. 그리고 큰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아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면요, 교회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요, 우리 가정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유,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모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야,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이거 가운 너무 예쁘죠. 오늘 이제 지난주 2년 동안 성가대 못 써서 이제 드라이를 맡겼어요. 어제 세탁소 가서 찾는데 그 세탁소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주인이 너무 똑똑하면 손님이 없대요. 네? 그게 뭔 말이에요? 했더니 주인이 좀 모질라야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못하니까. 근데 나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안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 같은 것도, 나 같은 모질이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뇌성마비 시인이 있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 받아가지고 태어나면서 후천적으로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뇌성마비는요,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비틀어졌고 말도 어머니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래버리니까. 11살 때 그를 깨우쳤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극동방송,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누워가지고 읽는 거죠. 30회 이상 통독하고, 그리고 5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이분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권 이상의 시집을 발간했어요. 그 시 중에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성가로 나온 나라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그러나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복음성가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공평하십니까?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이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무엇이 공평합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부자만, 똑똑한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모질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도 구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같이 약한 자도 구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오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누가 날 괴롭히면 저 원수 내가 언제 갚아줄까?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근데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형편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원망불평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적을 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영생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생 우물 앞에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물을 또 마셔야 돼요. 하루는 삼형제가 그 영생 우물가에 왔습니다. 첫째 형이 야, 말하면 안 돼. 죽었어요. 둘째는 난 말 안 했다. 죽었어요. 셋째는 거봐, 말하면 죽지. 죽었어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원망의 말을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그 조그만 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 그것을 보시고 요게 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한번 감사하며 삽시다. 하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